예, 오늘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저 국뽕파네. 양갈로 1번입니다. 한쪽 갈로 그게 1번. 자손 언약을 성취가 이제 10장에서 11장인데 오늘은 10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까지 어, 나오는 거지? 자, 일단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양갈로 2번, 한쪽 갈로 2번 참 자손 언약을 성취한 내용이 10장에서 11장 가운데서 첫 번째가, 자, 일단은 10장은 노아의 자손이 번창하는 내용이고요. 11장은 흩어진 자손이 번성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인류가 번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 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을 바탕에 두고 있다. 예, 작정 부분은 우리가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은 수많은 작정에 대해서는 특히 전투 3장에 자세하게 있죠. 뭐 천하범사의 모든 일이 기한과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 작정 부분이 가장 크죠. 우리가 일상에 있어서 물론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약 자체에서 언약하신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내용도 있지만은 이미 우리가 창세전에 모든 것이 다 작정되었다는 거,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성경 기록 말씀을 통하여, 특히 전도서에 보면 그죠? 3장에서 자세히 있죠. 천하범사가 모든 일, 예, 어떤 일이든지 그죠? 내적이나 외적이나 모든 것이 이미 창세전에 다 작정됐다는 거 분명하죠. 성경 자체가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자체에서 언약이 성취되가 이거 다 예수 얘기다, 이것도 우리가 소중하지만 사실 더 큰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창세전에 다 작정하시고 오늘 이 순간 아침부터 일어나가 여기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순간까지 모든 우리의 삶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우리의 내적이나 외적인 모든 건강이나 마음 심리 상태,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다는 거. 예, 이걸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 확인한다면 사실 그게 더 소중하겠죠. 그죠? 어떤 일상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 작정이, 그죠? 하나님의 이 작정이 매 순간 성취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본다면은 참으로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튼 이제 이 10장 부분이니까요. 이 내용은 이미 구약에 언약하신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 자손이 번창하는 내용은 바로 어디 언약했느냐?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이죠. 예,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유명한 내용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만물을 이제 다스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언약대로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타락 후 노아 자손의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바로 계시 섭리인 것이다. 그렇죠? 바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예, 그래서 이는 첫 아담이 타락을 했음에도 마지막 아담 메시아의 택한 백성이 번성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도 중요하죠. 모든 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이 사건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역사 섭리잖아요. 그죠? 역사 섭리. 섭리란 말은 역사 섭리를 말하는 겁니다.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했을 때 섭리란 말은 역사 섭리를 말하고, 역사 섭리 속에서 뭐가 계시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 속성이 계시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역사 모든 내용은 결국은 인류가 번성하는 이 모든 역사 섭리 자체가 뭘 계시하느냐? 바로 하나님 자기의 존재와 속성을 우리한테 계시하시는 현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살며 기도하며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일상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계시하시는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아담 메시아의 택한 백성이 번성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자, 이것은 바로 구약의 모든 언약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언약은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인류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장 28절 그 언약대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7장 이제 9절입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로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는 첫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마지막 아담 메시아의 택한 백성이 번성할 것이라는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 계시록 7장 9절을 근거 드러났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볼까요? 뭔가 하면은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많은 아무튼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있다 그 내용입니다. 각 사람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흰물이 우리 이제 잘 아신 내용이죠. 흰물이 옷. 그래 큰 흰물이 일반적으로 큰 흰무리를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 큰 흰무리 같으면은 바로 앞부분에 볼까요? 7장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7장 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택한 백성이죠 그죠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 예, 예, 14만 4천 명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2,000명 12,000명 딱 나오잖아요 각 지파마다 그, 그 숫자에 대가 먼저 이스라엘 지파에서 각 숫자가 하늘나라에 입맞은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세상의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 셀 수 없는 큰 무리 얘기잖아요. 그죠? 예. 이방인 무리 숫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흰 무리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부분은 뭡니까? 지금 노아 그러니까 자손 언약 성취 가운데서 그죠? 10장은 노아의 자손이 번성하는 거고 흩어진 자손이 번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과 뭐가 포함되는 겁니까? 바로 흩어진 자손, 전 인류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노아의 자손이 물론 전 인류가 포함되지만 특히 그 가운데서 이제 셈의 계통의 자손, 택한 백성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예, 이방인도 있잖아요. 쉬운 말로 모든 민족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7장 9절에서 뭡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 전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방인 전 무리들.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걸 7장 9절보다는 7장 4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넣으면은 더 우리가 전포괄적으로 그죠? 여기서는 택한 백성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포괄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그냥 잠시 해봤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계시록 그리고 이제 성경 개론 2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성경 개론 24쪽에 보면은 이제 역사서가 뭐냐 역사서 전체에 대한 다룬 내용입니다. 역사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통해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심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말씀이다. 항상 계시라 그랬죠. 역사는 우리가 역사 생각하면 항상 우리가 이야기 사건으로 인물 중심보다는 예, 제가 잠시 멈추는 건요. 갑자기 예,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역사 섭리란 것은 항상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역사하면 단어 하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역사하면 항상 연관되는 단어가 뭡니까? 섭리, 계시, 존재, 속성. 역사 그러면 바로 섭리를 말하는 거다. 그죠? 역사 섭리. 섭리란 말은 역사 섭리를 말하는 거고 역사라 그러면은 역사를 통해서 뭐 반드시 연결되는 단어가 있죠. 역사 섭리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계시되는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역사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통해 언약을 세우시고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 뭡니까? 언약대로 성취하심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역사 섭리 가운데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고 세워난 다음에 반드시 자기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는 게 역사 섭리의 목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특별 계시마 여호와 계시가 아니고 그죠? 인류 모든 존재 피조 자체가 뭡니까? 피조 자체가 그냥
바로 하나님의 계시죠. 그죠? 모든 하나님의 영광들이 막 계시되는 현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를 먼저 깨달은 백성들은 인류 모든 어떤 자연 현상들을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타락 후 노아에게 세우신 1차적으로 바로 그런데 타락 전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 언약은 마지막 아담을 통해 실체적으로 성취해 주신다. 예, 그래서 언약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먼저 타락 전 언약. 타락 전 언약은 바로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 언약을 말하고, 두 번째 타락 후 언약이다. 이 타락 후 언약은 바로 노아에게 세우신 모형적 언약을 말하는데 전 인류 역사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노아한테 한 말씀 모든 인류한테 다 포함되는 내용이잖아요. 노아한테 언약이.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열조가 세우신 또 모형적 언약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열조가 세우신 모형적 언약. 이것은 바로 또 구약 자체에서 그죠? 바로 또 메시아가 초림 전에 예수가 오기 전에 또 다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렇지만 역사 섭리 자체는 그죠? 여기서 아담한테 세우신 역사만 뭐라고요? 실체적 언약으로 마지막 메시아가 성취해 주실 내용이 아니겠죠. 왜? 구약 전체 내용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구약 자체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노아에게 세우신 내용은 인류 역사에서만 성취되고 또 이스라엘 일조에게서 한 말은 그죠? 요거는 또 세 번째는 보십시오. 이스라엘 열조가 세우신 모형적 언약은 메시아 초림 전에 성취해 주신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이제 메시아가 성취해 줄 내용이다. 세 가지도 근본적으로는 다 메시아가 성취할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자체가 여기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정리해 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 언약을 성취해 주실 메시아 언약에 대한 특별 계시의 말씀인 것이다. 예, 결국은 역사서는 모든 것이 바로 메시아 언약으로 연결되겠죠. 결국은. 자, 이제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1절.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그냥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이나 바로 창세기 10장이나 물론 뭐 계속 구약에 보면 뭐 족보가 얼마나 한 10번 나옵니까? 엄청나게 족보들이 뭐 창세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쭉 나오는데 특히 창세기 10장하고 창세기 10장 부분이 사실 어렵기도 해요. 그죠? 내용 읽으면 너무 생산 내용만 가득 나오고 이게 뭔 말인지 그죠? 그냥 인류가 번성했구나 이 정도로 뭐 읽고 바로 그냥 1분 만에 끝낼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진짜 사람들이 이 내용이 그냥 많이 제대로 기피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만큼 또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건 역사단 말입니다. 역사. 족보란 것은 역사를 전체적으로 핵심적으로 한 내용이고 또 이 인물을 통해 가지고 결국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을 이미 구체적으로 먼저 밝혀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볼 때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다 읽어보실 줄 압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을 볼 때 과연 이 내용을 이제 개론 중심으로 쫙 같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나눠야 될지 이런 것들도 다 공부합니다. 이 시간에. 자, 일단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후배. 그죠? 자, 1절은 바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후배에 대한 야벳의 후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아들에 대한 내용 1절, 2절. 2절은 야벳의 아들에 대한 내용 어디까지? 5절까지 쫙 나옵니다. 다음 6절입니다. 6절은 함의 아들은 그죠? 자, 그래서 야벳 내용 나왔잖아요. 그죠? 야벳. 자, 1절 볼까요?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그러니까 10장 내용은 전부 다 아주 간단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 내용이 1절에서 전체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더라 하고 1절 전체가 10장 1절은 전체를 말해주는 내용이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어, 자, 마지막 볼까요? 32절
32절은 말합니까?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다.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이 나뉘었더라. 그렇죠? 자, 1절과 32절. 1절이 뭡니까? 바로 1절이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드 후에는 이러하더라 하면서 전체 내용을 먼저 딱 밝혀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베스 아들이고 다음에 6절부터는 바로 함의 아들, 함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러다가 15절에 보면 중간에 그죠? 특히 가나안 후손에 대해서 또 다루거든요. 자,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15절부터 또 20절까지 쫙 다룹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다시 셈으로 돌아갑니다. 셈의 후손은 이러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32절에서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다시 봅니다.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읽어도 뭐 기억을 다 하기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크게만 전체적으로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1절 다시 정리합니다. 1절은 전체에 대한 내용, 셈과 함과 야벳 후에 대한 전체에 대한 내용. 자, 2절에서 5절은 야벳에 대한 내용 맞죠? 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 5절 야벳 아들 내용. 다음에 6절부터는 함의 아들. 6절부터는 어디까지냐? 바로 자 20절까지 그죠? 가나안까지 포함되니까 함 아들에 쫙 내용이 나오고 다음에 21절부터 셈의 자손이 31절까지 나오고 32절이 결론적으로 뭡니까? 전부 다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은 이들이 바로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다. 그래가지고 세계 나라대로 홍수 후에 이들이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예, 그래서 32절에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바로 앞부분에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같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언약하신 말씀. 자, 9장 1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에게 그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분명히 말씀했죠. 그 내용이 사실 10장 내용은 9장의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이다. 다 공부한 거예요 그냥. 10장 한마디로 끝이에요.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9장 내용이 그대로 이 언약이 10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이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밝혔고 그런데 이 또 10장 내용이 뭡니까? 역사서 전체적으로 성경 구약 전체의 내용을 또 대변해 준 내용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지금 현재까지 그죠? 전 인류 역사를 전체를 대변해 주는 내용이 바로 10장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장 부분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냥 9장 내용이 간단하게 성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인류 구약 자체가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질 내용이고 그렇지만 뭡니까? 노아한테 언약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나눠봤죠, 그죠? 전 인류 역사 속에서 그죠? 이루어질 언약이다. 예? 노아에게 세우신 모형적 언약은 뭐라고요? 전 인류 역사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 성취해 주실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이 10장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10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연구와 공부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공부를 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연구란 말은 뭡니까?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해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알아내는 내용이다. 자세히 연구해가지고 막 살펴가지고 그죠? 밝히는 내용이 연구죠. 그래서 이런 글을 적고 하려면 얼마나 많은 책을 보고 주석을 보고 해야 됐습니까? 이런 것이 연구 작업이죠. 근데 이제 공부는 뭐냐? 이 연구한 내용들이 이 글의 내용들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공부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18권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끝나고 난 다음에 그죠? 이제 연구자로서 마지막에 이제 강론집에서 이 저자가 마지막 간절한 바람이 있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죠? 어떤 바람이 있느냐? 바로 무지소치로
실수한 부분을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연구를 하더라도 우리 인간들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잡아 주길 바란다. 이러한 부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절한 바람입니다. 본서를 부분적으로 탐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체를 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능하면 또 세 번째, 기존의 주식들과 대조하여 탐독하기 바란다. 예, 그냥 뭐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이 글이 뭐라고요? 간절한 바람이 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간절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강론집을 읽을 정도로 끝나지 말고요. 될 수 있으면은 간절한 바람입니다. 저도. 예? 가능하면 기존의 주식들과 같이 대조하여 읽어봐야지 이 내용이 더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입니다. 예, 무조건 뭐 강론집도 읽기 힘든 사람한테 뭐 성경책도 읽기 어려운 사람한테 뭐 주석까지 읽어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하면은 그죠?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고 여건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이제 하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교리에 의한 성급한 비판은 잠시 미루기 바란다. 또 내용의 반복은 강조하기 위한 배려다. 생활의 교훈보다 하나님 뜻을 알려고 노력하기 바란다. 더 상세한 설명은 필자의 단행본을 참고하기 바란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공부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이것을 일단 확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다 뭐하지만은 그냥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일단 나온 내용들 확인해 볼 때, 자, 1987년 성경 개론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10장 1절에서 32절. 10장 내용을 어떻게 나누냐? 처음에 나눌 때는요. 예, 개론이 상당히 한 5번에 걸쳐 나왔잖아요. 그죠? 87년부터. 예, 그리고 90년, 94년, 그리고 2005년, 그죠? 2019년. 뭐 아무튼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먼저 나온 게 1987년 성경 개론입니다. 자, 여기서는 10장 1절에서 32절을 그냥 아주 간략하게 노아 자손의 번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벳, 함, 셋 그냥 이렇게만 세 개 딱 적어놨습니다. 노아 자손이 번창했다. 그냥 1장에 32장 전체 내용. 노아 자손이 번창은 맞죠, 그죠? 요거로만 적어놨습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벌써 자, 뭐 중간에는 제가 확인 다 해봤습니다. 근데 마지막 자 2019년 나오는 개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강론집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죠. 자, 하나, 둘, 셋, 네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1절에 32절로 그냥 노아자손 번창이 됐지만은 지금 여기서 뭡니까? 네 달라고 되어 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야벳 후손에 대한 계보다. 자, 6절에 14절은 함의 아들 구스에 대한 계보고, 자, 15절에 20절은 함 아들 가나안의 계보고,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32절은 셈의 후손의 계보와 그들이 거주한 지역을 계시하신 내용이다. 자, 제가 그래서 이 네 단락을 지금 앞부분에서 내가 성경 10장을 쭉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보면서 제대로 이 개론의 구조가 됐는가 안 되는가 이거 확인하는 공부입니다. 그죠? 왜? 벌써 저자만 하고 5번을 변경했잖아요. 그죠? 이 내용 구조가 뭐 변경된 게 아닙니다. 물론 87년하고는 달리 변경됐습니다. 이건 하나로 묶어놨지만 지금 네 개로 묶어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읽은 내용으로 볼 때, 예, 성경 본문 내용으로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몇 단락으로 나누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 성경 본문을 창세기 10장 제가 쭉 보여줬잖아요. 자, 공유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몇 달러가 나누겠습니까? 제가 1절하고 2절하고 5절하고 나눈 이유를 아시겠죠? 왜 이렇게 나누는지. 1절은 뭡니까? 전체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전체. 2절은 뭡니까? 야베스의 아들이 그죠? 5절까지 나오고 2절부터 6절은 함의 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15절에서 가나안이 구체적으로 함의 아들 가운데서 더 설명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함의 아들 내용입니다. 왜?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북과 가나안이니까 6절부터 20절은 전부 함의 아들 내용이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셈의 아들이 어디까지? 마지막에 32절까지 셈의 자손이라 나오죠. 그리고 32절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눌 때 어떻게 나누면 좋겠습니까? 처음에는 전체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냥 10장 전체를. 그죠? 노아 자손의 번차. 그런데 지금 2019년 개론에는 몇 개 나눴다고요? 4달라고 나눴잖아요. 1절에서 5절, 6에서 14, 15에서 20, 21절에서 32절. 여러분들 어떻게 나누고 싶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미 나눠놨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런데, 자, 제가 이걸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기존, 자, 이건 옥스퍼드 원어대전에서 구조 나누는 겁니다. 보니까, 자,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1절, 그죠? 셈과 한과 야벳의 계보다. 그죠? 1절, 따라 해놨죠? 전체 내용. 다음 2절에서 5절, 그죠? 야벳의 자손이다. 그리고, 자, 2절에서 5절을 잠깐만요. 예, 예. 2절에 오셔서 야벳의 자손 맞죠?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도 6절에서 20절에 누구의 자손 냅니까? 바로 함의 자손이고, 그러고 21절에서 31절에 누구의 자손요? 예, 셈의 자손이고, 마지막에 뭐 전체 다 내요. 그죠? 노아의 후손들은 이렇게 온 땅의 모든 백성이 나눠졌다. 예, 이렇게 몇 개요? 5개로 나눠졌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자, 성경 자 개론에서는 4달라고 나눴습니다. 1절과 5절을 하나로 통합 묶었고, 그죠? 그 다음에 6절과 14절을 함의 아들 구스의 계보로 나눴고, 다음에 15절 20절을 함 아들 가나의 계보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21절 31절이 셈의 후손들 계보와 또 거주한 지역 전체적으로 나눴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5달라고 이렇게 나누는 게 훨씬 더 아주 정확하게 전체적인 문맥에 논리적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개인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이제 뭐 학교 가면 이런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죠? 한번 나눠봐라. 그죠? 문단 나누게 해봐라. 요약해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 뭐 완벽한 건 없으니까, 그죠? 자, 일단 강론집에서는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 또 기존 주석은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 자, 그래서 일단 셈과 한과 야벳이 핵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3단락으로 4단락으로 나눠놨다. 물론 셈과 한과 야벳 3단락으로 나눠놓으면 더 또 쉽게 되겠죠. 그래 나눠 상관없습니다. 그죠? 1절에서 5절이 1절은 따로 전체 내용이니까 떼놓고 2절부터 5절이 바로 야벳이고, 그죠? 그리고 6절부터 20절이 함 얘기고,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이 또 셈 얘기니까. 아무튼 5달락 나누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잡해서 그렇지, 그죠? 그런데 처음 절과 1절과 32절이 마지막으로 딱 구분되니까, 그죠? 중간 것을 3달락 나누면 깨끗하게 셈과 함과 야벳 계보가, 그죠? 야벳과 함과 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나눠지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나름대로 뭐 여기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어떤 의미로 분석을 해놨다, 뭐 의미 분석이라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그죠? 자, 그래서 자, 이제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일단 시간 될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시까지 계속 하는 걸 하고요. 시간이 벌써 6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10절, 10장 1절에서 5절. 야벳 후손에 대한 계보와 그들이 거주 지역을 계시함. 자, 먼저 1절, 그죠? 그래서 5절. 1절은 바로 전체 개념, 그랬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후에다 바로 전체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2절부터 야벳 아들이 나오죠. 야벳의 아들은 바로 고멜, 마공,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손자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주로 야베스 아들들이, 그죠? 바로 바닷가에 머물렀더라. 마대와 야왕과 기띔. 제가 노란 거 했는 것은 좀 이제 이름이 좀 아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죠? 자, 주로 마지막에 뭐라고요? 각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그렇죠? 야벳이 이제 바닷가 땅에 좀 머물른 거. 색깔이 볼까요? 지도 참고하십시오. 여기 보면 요 야벳이 녹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쪽 지역 주로 유럽 지역이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재 이제 터키죠. 요 터키 땅이고 이쪽 지역으로 아무튼. 그래서 바닷가 중심으로 주로 야벳 후손들이 번창해 나갔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완의 후손들 일로 쭉 이제 헬라 쪽으로 그죠? 그리스 이쪽으로 계속 뻗어나갔겠죠. 메색이나 야완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유럽 쪽으로 위쪽으로 계속 뻗어나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바닷가 땅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야벳의 아들 후손들이다. 마대와 야완과 쭉 나오죠. 그죠? 마대와 야완 나오죠. 야완. 여기 나오죠. 마대, 야완.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 기띔도 나오죠. 기띔. 자, 여기는 뭐 엘리스라 되어 있는데, 기띔. 여기 뭔가 하면요. 기띔이란 말은 바로 여기 이제, 자, 구버로, 그죠? 키프로스 섬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후손은 이러하더라. 1절입니다. 노아의 후손은 이러하더라. 전체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랬죠. 1절은 그죠? 셈과 함과 야베드 후에 대한 전체 내용. 그래서 1절이 바로 일단 핵심이죠. 그대로 1절 내용 자체가 뭐라고요? 제가 설명드렸죠. 앞부분에서 10장 내용 전체가 바로 9장 내용이 성취된 내용이라고. 자, 바로 주석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에 대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펜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바로 9장 7절 하신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장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로 나타나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후예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죠? 이거 뭡니까? 바로 성취를 통한 여호와 계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이 중요하죠. 9장 내용이 그대로 생육 번성하는 거, 그대로 성취 내용이다. 자, 그래서 자, 그리고 또 일단 큰 개념입니다. 10장 1절에서 큰 개념을 10장을 전체를 다 설명합니다. 구스, 미스라임, 아수르, 오벨 등은 그죠? 이런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그죠? 미스라임, 아수르는 뭐 나라 이름이잖아요. 구스라든지 그죠? 이런 것은 그죠? 구스 같은 거면 이제 저쪽은 뭡니까? 이제 흑인 그쪽 지역 그죠? 에도피아. 예, 그래서 이런 미스라임 저쪽에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에집트 쪽에 전부 다 아무튼 자, 아수르, 오벨 뭐 금이 많다. 그죠? 아무튼 전부 다 이런 것은 나라 이름. 후의 나라 이름으로 쓰였고, 달시스, 가사, 니느웨, 시돈 이런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도시 이름이잖아요. 자, 그리고 블레셋, 루딤 등은 바로 민족 이름이다. 블레셋 족속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바로 10장 내용 자체가 뭐가 나오느냐? 바로 나라도 형성되고, 그죠? 다음에 도시도 형성되고, 다음에 민족도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10장 전체가 바로 전부 다 성경의 지리적 나라 이름이나 도시 이름이나 뭐 바벨론 족속 아니 뭡니까 뭐 블레셋 족속할 때 이런 민족들 그죠? 물론 족속하면 뭐 나라 이름에도 포함시키지만은 주로 이제 나라 그리고 도시 이름 자 민족 어떤 하나의 민족 족장들이 다스리는 어떤 그런 민족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이미 10장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리적 배경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땅 이름을 짓겠습니까? 뭘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 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 나라와 도시와 족속 이름, 민족 이름으로 구성되었다. 10장 전체 내용에 이미 다 밝혀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자, 인류의 기원은 바로 뭡니까? 바로 노아의 후손들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 단일성을 말해주는 내용이다. 핵심은 바로 구약 9장 내용이 창세기 9장 내용이 그대로 성취됨으로 그죠? 생육 번성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자기 존재 속성을 계시해 주시는 현장이다. 자, 이 부분은 생육 번성에 대한 계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일단 첫째 시간 자, 1절까지 하고 전체 개념과 1절까지 설명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쉬다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